예, 안녕하세요. 부달립생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성경에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등한시하게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전 세계 교계가 율법을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조금 터부시하게 됐어요. 사람이 다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느냐? 우리가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율법을 일일이 지키려고 하면 율법주의를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또 심하게 비판하시는 분은 그 율법주의는 이단이라 얘기를 해요. 이단. 그런데 그거는 성경하고 틀립니다. 그 성경에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도 2000년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 1.1장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그 율법을 그 모든 말씀 완성시키러 온 것이지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주의종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그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터부시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그것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율법을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어디까 이제 그 율법을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거룩함을 등한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애통해 하셔요. 지금 오늘날 이제 교계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한 번 믿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 뒤에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옥에 다녀오신 분들 보고 간증을 들어보면은 목회자분들이 지옥에 많더라. 지옥에 있더라. 얘기를 해요. 목회자분들이,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신 분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쇼킹한 얘기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은 지옥 간다 얘기를 해요.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죄를 범하면은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질 않는 거죠. 그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율법의 행위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 이제 성경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거든요. 그에 보면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고 율법 행위로는 아니다 하거든요.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고 그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바울 사도님께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는지 율법 행위가 뭔지를 무엇을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신학자들 중에 언약적 율법주의래 갖고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할례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통 이제 그런 전통과 뭐 그런 거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는 분이 이제 요즘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 계통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할례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세가 그러니까 네, 바울 사도님께서 얘기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이 할례예요. 할례. 할례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 할례로. 할례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 전반적으로 그 할례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이스락을 낳기 전이죠.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갖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거든요.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없는데도 불가능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근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해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제 아담이 타락하여 이제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났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할 그 자유의지를 선택할 능력도 없고 완전히 부패해져 갖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아담의 후예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신학자 분이나 그 목회자분들이 이 사람은 그 죄를 범했으면은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다, 율법을 100%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100%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완전함을 이루어내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갖고 그걸 통과했잖아요. 통과해갖고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서 완전히 인지하는 그 시험에 통과해요. 그 통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런 하나의 공의가 또 채워지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하라는 말이 행하여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가까이 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가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분들은 이걸 이룰 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될 때 그때 아버지를 수종될 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요. 수종되는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순종할 수 없다고 지금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론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워. 이래 갖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셔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많은 나라의 아비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것이고 또 이스마엘 통해서 여러 아랍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중동의 아브라함 그 후손들이 이루는 나라가 중동에 여러 나라씩 있어요.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뿐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건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방인까지 이게 뻗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나타난 세워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나라를 이루고 서니까 이 열국이라는 거는 이스라엘과 몇몇 아랍 나라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라까지 믿음으로서는 몇몇 이방인 나라까지 그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이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볼 때 어디에 세웠냐 하면은 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내 대대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후손들 사이에 세웠대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 사이에 세운 것은 이거는 이방인이 포함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방인이 종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은 예외죠. 그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너와 내 대대 후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너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했죠. 물론 이게 이제 영적으로 또 이제 믿음이 조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갖고 우리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게 이제 보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것이 내가 너희 후손에게 너희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해갖고 너와 내 후손에 그러니까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너와 후손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진 언약 이건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언약이에요. 국한되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일경을 내 민족에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을 주겠다 해갖고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 해갖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고갖고 결국은 지금 현재 이제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저쪽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해 갖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의 후손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의 왕 만주의 주로 거기서 그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거의 천년왕국이에요. 그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제 가나안 그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해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언약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더 확대돼 갖고 난 이제 모세가 이거보다 더 이제 확대된 보완되고 확대된 언약을 다시 받게 되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 이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자에게 이제 보다 더 특별히 주어진 것이고, 그때 이제 가나안 일경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소속들이 다 지키라는 거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해갖고 이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이 이제 이 할례를 받으라 하고 이제 이 민족적 당위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라 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인과 구별하는 하나의 정표예요. 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인 민족을 이 할례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히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지킬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게 이제 그 남자 성기 앞에 그 기두 쪽에 보면은 그걸 덮고 있는 피부예요. 피부 껍질이에요. 그걸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집에서 나는 것은 이스라엘 그 후손이 혈육으로 난 사람 말하죠.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에서 돈으로 산 자는 종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에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이게 종이죠. 종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 물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태어난 지 8일 하면은 가장 통증이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증이 가장 적고 출혈이 가장 적게 되고 합병증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그 날짜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 피부에 있는 거죠. 양피껏 피부에 있는 거예요.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곧 그 양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정표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잖아요. 이 백성이 나타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정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 단에서 알 수가 있는 이스라엘 아니야 그 양털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 하였음이라. 그래갖고 이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것을 누가 받았냐?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바로 할례에 대한 언약이고 할례를 해라 하는 거고 그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하고 이 할례는 이제 백성의 정표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 뭐예요? 언약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여기 계명을 해줬잖아요. 계명을 해주고 이것이 이제 열국의 아비라는 축복을 주어요. 모든 열국의 아비.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세 번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할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99세 때 받은 아브라함 언약은 요약하면 이 네 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할례가 나오는데 바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그런 표징이죠. 표정. 이게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레아가 야곱의 아내 중에서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의 이제 그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일을 한번 보면은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보다 더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속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겠죠. 히위족속전 하물의 아들 그 땅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그 디나의 아비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이런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이걸 듣고 돌아온 거죠. 강간을 당했다는 걸 듣고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내 딸을 연련하려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요. 이제 세겜의 아내로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이잖아요. 히위 족속인데 이 세겜에게 아내로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과 다른 민족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제 서로 연합을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세겜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우리가 너희와 통혼, 그러니까 혼인을 서로 통용해갖고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그렇게 민족 대 민족으로 섞이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고 요거는 히위 족속이에요. 그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결혼을 하면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서로 연합하자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서로 통혼을 해갖고 하나의 그런 무리가 되자 하는 그런 것을 세겜과 하몰이 이제 야곱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가되 그래갖고 너희 이스라엘이 우리와 함께 이 히위 족속인데 우리와 함께 가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이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너희 아내로 이제 디나를 아내로 주면은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수용하리라. 내가 수용하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박물과 예물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수용하리라고 전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고, 이게 이제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합하자는 얘기죠. 합쳐지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뜻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를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해갖고 속여서 대답했다 이런 거예요. 속여서 대답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는가를 한번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민족끼리 섞이자 했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를 들고 나와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할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종들까지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건 할례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할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백성으로 취급도 안 해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응? 히위 족속 이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민족하고는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수욕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러나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려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히위 족속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고 너희 히브리 족속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냐? 그게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전부 다 받아라 했었기 때문에 그 민족 그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할례가 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되면은 어? 그 지금 여기 보면은 할례가 나오는데 그 할례 이게 이쪽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쪽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눈이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은 우리같이 된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제 상대방은 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 족속과 구별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인들의 그 구별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속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 딸을 우리 같이 하여 너희와 함께 가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 한 민족이 되겠다는 거죠. 한 명이 되게 되려니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양피를 베는 건데 이 할례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다는 것을 구별하는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낸 정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할례라는 것은 그 내용 중에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다 하는 하나의 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이제 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희하고 결별하고 우리 딸을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창세기 3, 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할례의 의미를 보다 더 이제 실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의 구별 정표라는 거죠. 구별하는 구별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제 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1절 2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갖고 이제 말씀을 받아갖고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행하라. 그 지팡이를 주신 거잖아요. 이적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 적,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버지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이불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제 선의 빛을 이제 빛을 비추더라도, 예? 아버지께서는 이제 선하신 분이잖아요. 빛을 비추더라도, 비추더라도 그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리 나타납니다. 열매가 달리 나타나는데,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곡식이나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의 이 빛을 비추면 이게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풍성해져요. 어? 그러나 진흙 땅과 같은 진흙 땅 같은 거 이런 종류에게 빛이 비춰지면 이게 마른 땅이 되어갖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래요. 딱딱해지고 그래요. 딱딱해지고. 이게 빛을 비추고 이게 이제 뭐 이제 부드러운 것을 빛이 비추면 열이 올라오면 부드럽게 되는 것도 있고, 부드럽게 되는 것도 있고 한쪽은 딱딱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선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에 그 선한 빛을 비추는데도 바로의 그 마음 그 땅이 이런 딱딱해질 수 있는 이런 진흙 땅인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빛을 비추니까 더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 악이 드러나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불로 강팍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적,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선한 빛을 비췄는데 보니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강팍해져 버린 거죠.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적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그렇게 그 애굽이죠.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의 아들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하게 만들죠. 결국 이적을 그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다가 결국은 마지막 그 아들이 그 첫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놓아주죠.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명령을 받고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왜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는데 왜냐하면은 할례를 안 했어요. 양피를 안 비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남자는 다 할례를 해라 했는데 모세가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부라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차도를 취하고 그 아들의 양피를 비운 거예요. 발 앞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할례를 배웠지. 모세는 이제 뭐고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났으니까 그때 이제 할례를 한 거고 그 아들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낳은 아들은 그러니까 모세하고 시포로 사이에 낳은 아들이 그 양피를 안 뺐잖아요. 양피를 안 빼고 할례를 안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모세의 아들에게 양피를 베어갖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통해서 주신 언약의 그 말씀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더라.
그 지금 이게 이제 그 모세와 그 아들과 그 모든 것이 이제 할례를 전부 다 이스라엘 그 백성이 전부 다 할례를 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 애굽으로 이제 갈 때 모세의 아들이 양피를 안 베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 시브라가 이제 양피를 베죠. 베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참으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시는 거죠. 그때 시브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를 이남이더라. 할례를 이래갖고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께서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약속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은 약속의 민족에 이제 포함되게끔 하셨고 또 이제 이 할례를 받은 그 포함된 그 민족을 통해 갖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그 소속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볼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할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고 유대로부터 내려왔고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말미암아 죄상을 받고 또 이제 그 죄가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또 이제 성령을 받아갖고 그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갖고 그렇게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유대 사람 중에 이제 그런 바리새 유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겠죠. 그 유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 내려와갖고 형제들을 가리키래. 형제들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못 얻는다는 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할례 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바울 사도님께서 할례를 베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부족하고 할례까지 이게 율법 행위거든요. 이 할례라는 이것이 율법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인데 예? 이것이 율법 행위예요. 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 바울 사도님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 부분에 있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하니 바울과 바나와 저희 사이에 이제 바울과 바나와 같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이라는 건 이 저희라는 거는 이 어떤 사람 얘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여러 신약에 보면 손할례당이라고 할래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에 보내기로 작정하니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통해 갖고 예루살렘에 갖고 이제 예루살렘 그 1차 회의가 회의가 형성돼요. 1차 회의가 공의회라고 합니까? 이 1차 회의가 형성돼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모세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제 15장 5절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할례의 이 문제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는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율법의 행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이 할례. 모세부터로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율법 행위라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할례 갖고는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꼭 해야 된다는 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율법 다 지키자 하는데 이 할례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건 이방인들까지 구원한다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냐 하고 바울은 주장하는 거죠. 그 이방인들은 이 할례하고 관계 없거든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 했잖아요. 이방인 빛이 되게끔 하시겠다 했는데 그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그걸 거부한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걸 율법의 계명 계명 중에 도덕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에 대한 그런 율법인데 제사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고 율법 이제 그 제사에 도덕계 해나는 도덕적인 규율이 있는데 그건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게 율법의 행위를 근데 오늘날은 이 율법의 행위를 그 도덕적 행위 그 도덕적 그 율법까지 도덕적 그 계명까지 전부 다 그걸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나오는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할례를 말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정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주장하기는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방인의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이 끊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신에 더 근본적인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그렇게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날 그것을 주의 종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그걸 잘못 오해해갖고 율법의 행위 하는데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 할례를 얘기한 건데 할례 이 부분을 얘기한 건데 잘못 알아갖고 이 모든 율법 계명 그걸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이거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15장 5절부터 11절 다시 보면은 5절 보면은 이게 5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봐라.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게 할례를 주장하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바리새파 중에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바리새파께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게 마땅하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데 이게 이 주장이 바울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할례 줄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지 믿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까지 할례를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주 예수님이 이방인의 빛이 된다 했어요. 이방인의 빛이. 그러니까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거된다 했거든요. 주 예수님의 이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께까지 같이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구원의 빛으로 주어진다 했기 때문에 꼭 이게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안 돼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굳이 안 받고 이방인으로 남더라도 이방인이 그 빛이 돼갖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방인 남대로 할례가 없더라도 이방인 나름대로 그렇게 구원의 길이 아버지께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님의 주장이에요. 또 그것이 성경에 맞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할례를 이방인들은 할례 줄 필요 없다 얘기한 거예요. 대신에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더 근본적이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방인들도 마음의 할례는 해라 하는 거죠. 그러나 육에 하는 양피를 베고 하는 할례까지는 필요 없다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건데 그것이 로마서에 주장되어 있고 갈라디아에서 주장되어 있고 에베소서에 주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목회자분들과 주의 종들이 보시고 신학자들 보시고 그 할례를 얘기한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이게 완전히 왜곡해갖고 모든 율법 계명을 지킬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 율법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 했어요. 언약에, 모세를 통한 언약에 율법을 지키라 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 했고, 율법 중에 한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고, 내가 온 것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했잖아요. 근데도 율법을 필요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주의종, 목회자분들하고 신학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말하는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필요 없는 거. 이방인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해갖고 모세가 할례의 법을 주는 거라 그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7장 22절을 보면 다시 이것을 수정하고 있어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했으나,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이제 표현했으나, 그러나 이 보충 설명은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에요.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죠. 아브라함.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모세가 할례에 대한 언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은 왜 이게 할례 문제가 그 심각하게 문제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그 이제 규모라는 것은 이제 전통 그런 여러 가지 정통적인 그 행위겠죠.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임이 한 것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까지 할례를 하지 말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는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이방인이라면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왜곡해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건데도 이 사람들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 이게 잘못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오해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이제 할례를 하지 말라 하니까 할례에 대한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니까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죠. 예?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들들. 또 그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기 들었다. 예, 바울 사도이 얘기한 거는 할례라는 걸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필요 없다 한 거예요. 그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그 왜곡시켜 갖고 이걸로 통해 갖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 갖고 그 감옥살이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이렇게 이제 할례 때문에 바울 사도임이 시달리다 보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가 바로 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 해갖고 의미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가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의미 없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대신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오늘날 그 주의 종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분들이 잘못 알고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로 왜곡해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 했습니다. 내 모든 말씀을, 내 모든 계명을 너희가 지키라 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은 그 언약은 우리 신약, 오늘날 우리에까지 다 통용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도 내 모든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완성시키러 왔죠. 완성시키러 온 거랬고 하나도 피하지 않는다 했죠. 그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한 계명이라도 피함이 없어요. 1.1회이라도 피하지 않았어요. 다 완성시키러 왔고 또 온전케 하러 왔다 했지. 온전케 하러 왔다 했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상하게 계명을 폐했다 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계명을 폐했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하면서 율법을 등한시해요. 율법을 등한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계명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그건 불순종이에요. 모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온전케로 왔다 했잖아요. 한 점, 1.1회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데 있어요. 그 말씀대로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 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약속의 선물로, 아버지의 약속의 선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는 이유가 바로 율법 그 모든 계명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 충만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기도 충만하고 불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갖고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아버지의 말씀 주신 거 그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런 도덕적인 윤례죠. 그걸 다 순종하면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라고 풍성히 자라고 사랑장인 사랑의 그 마음이 생기고 거기 자라고 그런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계명을 지킴으로 온전하게 그대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는 것은 내 말씀과 기도로서만이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기도와 말씀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를 하면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지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야 거룩함이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열매를 맺어야 들림받아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공중전임하실 때 거룩한 자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죽정이 된 신앙은 들림받지 못해요. 이 땅에 남습니다. 그들은 육령육법을 받지 않고 순교해야만이 겨우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오늘 그 안젤리카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내 계명을 잊어버렸다. 내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내 계명을 잊어버리고 있다.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오는 것은 거룩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갖고 계명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심에 의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직접적인 그 1차적인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끔 하시게끔 하려고 부어주신 거예요. 예, 다음 것을 또 볼게요. 그 로마서 2장 24절 29절 보면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에 행한 적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율법의 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의문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나 그런 그 율법을 얘기하죠. 구약시대 율법.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 이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인이겠죠. 유대인들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않아야겠느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네. 의문 이거 돌에 새겨진 그 율법 그런 거죠. 율법이죠. 구약시대 율법. 그 율법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 했어요. 이 마음에 하라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서 마음에 할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님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해야 돼요. 예?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양피를 베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 백성에 속하니까 베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얘기하는 것이 마음에 하라는 거죠. 마음에 할지니. 이방인들도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이방인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해라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도 해야 되고 육신의 할례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고 육신의 할례는까지는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바울 사도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 본질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육에도 양피를 자르려는 그 육에도 육신에도 할례를 했냐면 그 백성의 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이. 그 백성의 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이라 그거 정표가 되기 위해서 그 육신의 할례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신명기 10장 16절이거든. 그러므로 이게 이제 신명기라면은 그 모세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려고 할 때 이게 밑에서 송아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곧게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를 합니다. 육체 할례하는데 그게 플러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이게 본질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벌써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 본질적인 이 마음의 할례는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이방인에게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유대인을 구별하는 정표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후손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그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리. 이게 주님께서도 인용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 그래갖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 할례를 해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 할례를 행하는데 어디로 하냐? 마음 가족에 해라는 거예요. 마음 가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비로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구약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족을 배우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 그 양펠자라는 할례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마음 가족을 빼라는 거예요. 마음 가족. 그 이스라엘 그 백성에도 마음 가족의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예. 이 마음 가족을 베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가족을 베라 이거는 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에게도 마음 가족을 베라는 거죠. 마음 가족.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본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죠. 본뜻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중에 믿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손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이 그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주장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할례 그 양피에 빼는 거 그것은 중요한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마음가짐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배우라는 거 마음의 할례를 해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할례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틀린 거죠. 마음가짐을 배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되는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그 양피를 베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냐 마냐 그 문제고 우리가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피를 안 베도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 양피를 베야 되겠죠. 예. 그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 육적인 문제야. 양피를 베고 안 베고는. 그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또 예레미야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서 44절 지금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이게 지금 그 구약에 쫙 나오고 있어요. 대서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마음과 몸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잖아요. 응? 이방인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것이 누구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죠. 몸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몸의 할례 받지 않으면 이방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몸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 예?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이방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는 것이 몸의 할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께서는 이방인으로서는 몸의 할례까지는 필요 없다 그런 거죠. 그럼 원하는 사람 할례를 받는 거죠. 그 우리들도 보면은 이방인이지만은 원하는 사람 할례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 할례를 받으면 깨끗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유익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포경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 이방인들의 할례가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얼마나 포경수술 대부분 다 받잖아요. 요즘은. 그 유익하기 때문에 몸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그러나 이제 뭐 할례를 받는다 해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이제 받는 것이고 유익하기 때문에 받는 거고 포경수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할례죠. 할례 받는 거예요. 그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들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전을 더럽힘으로 내 모든 가정 안 위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 언약을 위반케. 이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신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언약을 배반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 딱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죠. 받지 않고 하나님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못 들어가요. 그 로마서 3장 1절 2절 이제 로마서 이제 신약으로 다시 봅시다. 로마서 이제 들어가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면은 유대인 백성이라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말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요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맡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의 유대인과 또 하나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비된 민족이고 대한민국은 주 성령님,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성령 본체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대한민국에 오십니다. 대한민국. 그걸 위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그에 대한 뭐 보충 설명은 전에 많이 했고 또 기회 있으면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게 보면은 여기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을 쭉 읽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신 분들이 성경상 중요한 분들이 보면은 아담과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세스잖아. 아벨과 가인이 있고 아벨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세스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셋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쭉 해갖고 내려오는 것이 그 다음에 누구죠? 에녹이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에벨이죠. 에벨 여기서 히벨이라는 나오고 에벨의 짝수 중에 이제 그 베델이 형이고 욕단이 아우잖아요. 베델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 야곱 가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갖고 오시는 것이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이 오시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다윗 임금이 있겠고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이 오시고 이러는데 주 예수님께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리라고 한 분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예?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오실 때 너희 가운데 거하고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했어요. 그게 너희 속에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몸을. 예?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이 진리의 성령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게 있는 거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어둡고 캄캄한 날. 마지막 때 이 사역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역이 있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이것이 참된 나의 정인이라고 했거든요. 참된 나의 정인, 그의 정거가 참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건데 이걸 요새 대부분의 교회가 몰라요. 주의 종들도 모르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목회자들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르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는데 이 주 예수 오신 거는 2000년 전에 주로 그 이스라엘에서 역사했는데 이 진리 성령이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는 이 마지막 때 오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역사예요. 네?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사하면서 주님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대환란 들어가요. 7년 대하면서 이제 천년왕국들하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고 그래요. 그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진리 성령이 오신다는 거. 진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요한복음 보세요. 14장인가? 우리 가운데 가면서 우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했어요. 우리 속에 한 거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성령 오는 거는 영으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 아무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비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을 통해서 인생을 몸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인생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갖고 방법으로 해갖고 인생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아들 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두 분 다 인생을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통해서. 그게 성경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 법으로냐 하고 믿음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 율법의 행위가 나오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아요. 이 율법의 행위가 뭐냐 하면은 할례예요. 할례.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 거기에 율법의 행위예요. 양피를 베는 거. 지금 양피를 베는 문제, 양피를 베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바리새인에 속한 그 민론,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이 당시에 바울 사도는 때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율법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양피를 베는 이 육에 몸에 하는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율법 행위,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하는 거. 우리 예수님, 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건져주는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려오시는 분이 약속의 선물로 주신 성령이에요. 그래갖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은혜예요. 보혈의 피, 성령의 세례. 이걸로 되는 줄 아노라.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이걸로 되는 것이지. 양피를 베는 그 율법의 행위로 그게 있지 않다는 뜻이죠. 로마서가. 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이것이 몸의 할례, 양피를 베는 그 할례를 말하는 거지. 이것이 모든 계명할 때 모든 말씀 모든 계명할 때 율법의 계명 규례 그걸 지키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을 폐하라 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 거의 대부분 교회는 이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 모든 계명 이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곡해. 이거는 철저히 우리가 자복통일해야 될 문제예요.
그 주의종들이 목회자들이 신학교 이걸 가르치는 신학자들은 전부 다 자복 통해야 돼. 통해 자복해야 돼. 아버지 앞에. 로마서 3장 30절부터 37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 말하잖아요. 무할례자라는 건 이방인을 말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 보혈 피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이 보혈 피를 주는 거는 이거는 주 예수님이 관여하시고 성령은 아버지께 받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이 주의 종들이 얘기해요. 율법을 피했다 율법을 피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분명히 했잖아요. 그럴 수 없네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하는 거죠. 그 계명이라는 건 제사법 제외한 그 도덕에 해당된 율법이에요. 도덕에 관련된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에 대한 거는 주님께 다 이루셨거든요. 그 율법을 폐하지가 않는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율법 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다고 했어요. 그 율법을 굳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하면서 그 비판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비판하신 거예요. 율법주의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중요시한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주의하고 이단시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보면은 이 로마서 3장 30절 31절 보면은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율법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굳게 세우셨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율법이 굳게 세워지냐면은 그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의 그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죄사함을 통해 갖고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어요. 그것을 칭의라 하죠. 칭의. 이 칭의라는 것은 첫 출발점이에요. 의 완성이 아니라 첫 출발점이에요. 이제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된 이 첫 출발점, 깨끗하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칭의를 받은 요 깨끗한 이 위에 아버지께서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으셨죠.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약속의 선물이죠. 약속의 선물. 아버지의 약속의 선물이에요. 이게 이제 임하시는 이것이 성령 세례죠. 예. 성령 세례가 임하시갖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냐면은 이제는 계명을 지키게끔 능력을 주십니다. 계명을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갖고 우리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갖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능력을 받고 이제는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주 예수님을 통해 은혜요.
이게 이제 성령을 부으시는 것도 주 예수님께서 받아서 부으시는 거고, 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그 영이에요. 분리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성령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시갖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갖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모든 계명, 율법을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게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굳게 세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 이런 식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굳게 세우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왜 완성이냐 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신 거예요. 제사함이 된 그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 할 때 이것이에요. 모든 은혜 할 때는 제사함의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은혜,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